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례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그 죽음이 멸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우리 하나님 품에서 이제 쉬게 되는, 그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되는, 그리고 주님 품에서 안식하며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이 죽음과 성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죽음은 성화의 마침이다. 그리고 영화로운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 문지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는 이 탄식이, 거룩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그렇지만 그 소원만큼 되지 않는 우리의 이 참 부족한 모습들로 인해서 깊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소망이 있죠. 왜요? 이 성화가 끝나고 완성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살면 된다, 이게 아니고 더 그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더 거룩을 힘쓰고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분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더 거룩의 진보가 있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이 어떤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고, 꼭 그러한 죽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가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더 거룩해지는, 죄와 싸우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죽음과 사명입니다. 죽음과 사명. 우리가 이제 내일 임직식도 있고요. 또 주일은 우리 설립 감사 예배, 설립 기념주일, 또 근속 이렇게 표창도 있고요. 또 오후에는 은퇴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다 이 직분과 관련되고 또 섬김과 관련되고 또 이 사명과 관련된 것인데, 오늘 이 죽음과 사명이라는 이 말씀,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이 말씀에 이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죽음은 특이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고령인데요. 굉장히 고령이기는 했지만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죽은 것입니까? 그것도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바로 그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건강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여기서 모세가 죽는 것입니까? 그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인도하는 그 역할까지가 바로 모세의 사명이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제 특이한데요. 이 특이한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과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사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것. 이 땅의 이 사명이 끝나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이 이제 끝나서 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이 생명, 또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 생명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아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혀있는 관계, 단절되어 있는 관계,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관계는 안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관계여야,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막혀있다, 원수가 되었다, 이런 그것은 이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물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발전에 도움을 끼치기도 하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살아난 자,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이 사명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 둘 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도 사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 있으면 제대로 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 있지만, 생명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관계에 있다면 육신은 살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이 그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도 이제 끝나게 되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서는 안 되고 둘 다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살아있어야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비록 건강했지만 그 사명이 다해서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어떤 너무 두려워할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 사자에 물려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왜 안 됩니까? 아직 예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죽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바울이 피신하고 또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하게 했습니다. 왜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아주 거세게 있었지만 바울에게 아직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언급하시면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너에게 노마에서 증언할, 나의 일을 증언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방에 죽음의 위협이 있고 또 죽이려고 공모하고 이렇게 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다. 담대하라. 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의 이 사명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유로다가 팔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강한 하늘의 군대로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잡히시고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명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얘기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남아있으면, 이 사명이 다해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이 사명이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때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아직 낮을 때,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그때 이 사명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은퇴하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직을 이제 할 수 없는, 아마 이제 은퇴하시는 분에게 현재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뭐 소감이나 또는 뭐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 이렇게 하면, 오늘도 이제 곧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시면 아마 바울처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아직 그 사명이 남아있는 후배 목회자, 그 사명이 남아있는 그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여서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그 사명에 충성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짧게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모세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모세가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 사명이 불완전해 보이고 완성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훨씬 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내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에 어떤 그 100%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후대에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그것이 있는 것이고 결국 성공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로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여기까지를 감당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 거기까지를 감당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열매가 적은 것 같고 내가 너무 적게 남겨두고 이렇게 뭐 혹 죽는다 해도, 아니면 뭐 은퇴한다 해도, 혹 떠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금 내가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어떤 뭐 대단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현재 생명이 있는 그 동안에 충성에 집중하고 우리 충성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심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때에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역할을 하도록,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드러나는 열매로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좋아하고 실망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시간 동안 나에게 맡기신 그 상황들, 그 영역들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이 죽음 자체가 사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과 사명을 생각할 때 죽음 자체가 사명인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순교죠. 순교의 죽음. 그 순교의 죽음을 죽을 때 그것은 그 자체가 사명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그 자체가 사명이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죽음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인데 그게 마지막 남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의 죽음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었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왕성하게 퍼지게 되는, 꼭 이렇게 순교의 죽음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어떤 죽음을 죽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일반적인 순교의 죽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죽음을 죽는 거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떠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 오라고 했는데도 교회에 안 왔는데 죽음 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그랬는데 죽음 이후에 그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사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도 사명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인데, 죽음 자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명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고 해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영육이 살아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은퇴를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게 어떠한 경우든.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이 작은 결과들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품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분량만큼, 그 영역만큼을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이 다 맞춰지고 죽음이 오게 되고 주님 품에 가게 됐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